안녕하세요. 오늘은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이 아주 독특한 작품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참 재미있는 설정이죠. 고참 악마가 이제 막 악마가 된 조카한테 인간을 어떻게 유혹하는지 그 비법을 편지로 전수하는 내용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당신이 보내주신 이 발췌본들을 보면서 루이스가 정말 날카롭게 포착한 인간 심리의 어떤 허점들, 그리고 그 유혹의 본질, 이런 것들을 좀 파헤쳐볼까 합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목표는 단순히 내용을 요약하는 걸 넘어서요. 이 책이 사실 풍자잖아요. 그렇죠. 풍자죠. 네, 풍자랑 역설이 가득한데 이걸 통해서 당신의 일상 속에 숨어있는 어떤 미묘한 정신적인 함정들, 그런 걸 좀 발견하고 또 인간 본성에 대한 통찰을 얻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악마의 관점에서 인간을 본다는 게, 참 신선하면서도 한편으론 좀 섬뜩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흔한 관점은 아니니까요. 근데 기억해야 할 점은 이게 진짜 악마를 뭐 옹호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라는 거죠. 맞아요. 루이스는 이 악마의 시선을 빌려서 인간의 약점을 드러내고 우리가 뭘 경계해야 하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거니까요. 네,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럼 먼저 루이스가 맨 처음에 짚는 부분부터 얘기해 볼까요? 인간이 악마에 대해 흔히 저지르는 두 가지 실수가 있다고 하잖아요. 네, 하나는 아예 그냥 에이 악마가 어딨어 하고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거. 그리고 다른 하나는 또 정반대로 너무 막 병적으로 집착하고 관심을 갖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스크루테이프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 태도 모두 다 환영이라는 거죠. 어느 쪽이든 자기들한테 유리하니까. 그들의 본성이 결국 거짓말쟁이고 인간의 의지를 이렇게 흡수해서 자기 영역을 넓히려는 포식자 같다고 묘사되잖아요. 네. 그 유혹 방식이 근데 생각보다 훨씬 더 교묘하고 또 일상적이라는 게 이 책의 핵심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첫 번째 기술부터가 딱 그렇죠. 주의 분산시키기. 네. 정말 중요한 어떤 내적인 성찰을 하거나 뭐 기도를 하거나 이런 순간에 갑자기 점심 뭐 먹지? 이런 아주 사소한 생각 그걸 툭 던져서 그냥 그 흐름을 끊어버리는 거죠. 진짜 너무 현실적이라 소름 돋는데요. 그렇죠. 요즘 우리 모습 같아요. 스마트폰 알림 하나 딱 뜨면 중요한 생각하다가도 그냥 휙 날아가 버리잖아요. 바로 그거죠. 그 순간에 어떤 영적인 중요성이나 깊이를 완전히 희석시켜버리는 거예요. 기도할 때 감정을 조작하는 방식도 좀 비슷한 맥락인가요? 네, 아주 비슷합니다. 기도의 본질이 사실 그 대상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는 대신에 스스로 막 올바른 감정을 쥐어 짜내려고 애쓰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 사랑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막 사랑이라는 느낌을 느껴야 해 이러면서요. 결국에는 자기가 만들어낸 그 감정이 느껴지냐 안 느껴지냐로 기도가 성공했네, 실패했네 판단하게 만드는 거군요. 맞습니다. 아주 교묘하게 자기 기만에 빠지게 만드는 거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누구나 좀 감정이 메마르는 시기, 루이스는 이걸 건조한 시기라고 표현했던데 그때를 또 악마가 기가 막히게 이용한다고 하죠. 네. 단순히 이제 유혹이 약해졌으니까 이때다 하고 달려드는 걸 넘어서요. 그 상태가 영원할 거라는 절망감을 막 심어주는 거예요. 넌 이제 끝났어. 예전에 그 뜨거움은 다시 안 와. 이런 식으로요. 그렇죠. 아니면 뭐 처음에 그 열정만이 진짜 신앙이었는데 넌 그걸 잃었으니 가짜야. 이런 잘못된 믿음을 주입하기도 하고요. 와, 정말 집요하네요. 심지어 좋은 덕목조차 함정으로 만든다고요. 그 겸손의 함정이요? 네. 그게 아주 대표적이죠. 진짜 겸손은 사실 자기를 잊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를 내세우지 않는 것. 근데 자기가 얼마나 겸손해졌는지 거기에 막 주목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은근한 교만함, 뭐랄까 영적인 우월감 같은 걸 느끼게 하는 거죠. 와, 내가 이렇게까지 겸손해지다니 대단하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이미 겸손이 아니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바로 그 순간이요. 이런 내면의 조작 말고도 인간의 그 시간 감각을 왜곡하는 전략도 참 중요해 보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영원이나 아니면 바로 지금 이 순간 대신에요. 자꾸면 그 불확실하고 통제할 수도 없는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아니면 헛된 기대를 품게 만든다는 거예요. 네, 왜 그런가요? 대부분의 부정적인 감정들, 뭐 두려움이라든가 탐욕,
야망 같은 것들이 다 미래를 먹고 자라거든요. 아,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현재 해야 할 일이나 지금 이 현실에서 눈을 돌리게 만드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인 거죠. 그리고 사실 제가 읽으면서 제일 좀 무섭다고 느꼈던 전략은 그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이끄는 거였어요. 아, 그거요? 네, 저도 그 부분이 참 인상 깊었어요. 무슨 막 엄청난 죄를 짓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사소한 시간 낭비, 뭐 목적 없는 호기심, 아니면 손톱 물어뜯는 버릇 같은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아주 작은 것들을 통해서 정말 서서히 조금씩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거죠. 티 안 나게요. 뭐랄까, 영혼을 위한 천 개의 상서로 죽이기 같은 느낌? 어우, 비유가 아주 적절한데요? 딱 그런 느낌입니다. 세상의 기준에 대한 압박? 이것도 빼놓을 수 없는 유혹 방식이죠. 그럼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어떤 고유한 개성이나 취향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 대신에 자꾸 세상 유행이나 뭐 주변 사람들 분위기를 따르도록 부추기는 거죠. 예를 들면 원래 코코아를 되게 좋아했는데 친구들이 다 커피 마시니까 코코아는 좀 유치한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요. 아주 사소한 개인적인 취향까지도 뿌리 뽑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더 나아가면 어떤 세속적인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이중적인 생활을 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아, 교회에서의 모습이랑 세상 친구들 앞에서의 모습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또 허영심 같은 걸 이용해서 그걸 막 정당화하게 만들죠. 이 정도는 사회생활이지, 뭐 이런 식으로요. 참, 악마의 방식이 정말 집요하고 다양하네요. 반면에 스크루테이프가 계속 원수라고 부르는 존재, 즉 기독교의 하나님의 방식은 완전히 다르다고 분석하잖아요. 네, 정반대죠. 악마는 흡수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강압이나 흡수가 아니라 각자의 그 개별성을 존중하면서 자유의지로 당신을 닮아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인간을 꼭두각시로 만들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자기다운 존재가 되길 바라신다는 거네요. 그렇죠. 흥미로운 건 그러기 위해서 영적인 성장의 어떤 봉우리, 그러니까 막 열정 넘치는 시기보다 오히려 골짜기, 즉 메마르고 힘든 시기를 더 결정적으로 사용하신다고 본다는 점이에요. 아,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더 강해진다고요? 왜 감정이나 상황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자신의 의지만으로 하나님을 선택할 때 그때 인간이 훨씬 더 강인한 존재가 된다고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현재,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거군요. 미래에 대한 불안이나 과거 후회가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서만 우리가 자유의지를 제대로 발휘할 수 있고 또 실제와 만날 수 있기 때문이라는 통찰이 참 날카로웠어요. 맞습니다. 현재야말로 영원히 시간과 만나는 유일한 지점이니까요. 루이스에게는요. 어려움 속에서 단련된다는 관점은 고통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좀 바꿔주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오늘 저희가 이렇게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통해서 그 악마의 교활한 속삭임 뒤에 숨어있는 인간 심리에 대한 깊은 통찰, 그리고 어떤 영적 싸움의 실체 같은 것들을 좀 엿봤습니다. 네, 수십 년 전에 루이스가 묘사했던 이런 미묘한 정신적 조작들, 유혹들이 오늘날 당신에게는 어떻게 다가오는지 모르겠네요. 그러게요. 특히 요즘처럼 정보는 넘쳐나고 끊임없이 뭔가 새로운 자극이 있는 시대잖아요. 이런 시대에 당신의 시간과 주의력을 슬그머니 빼앗고 정말 중요한 가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현대판 스크루테이프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우리 곁에서 속삭이고 있을까요? 어쩌면 가장 사소하고 또 전혀 무해해 보이는 것들 속에 숨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일상을 한 번쯤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질문이 되었으면 좋겠네요.